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20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단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유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들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정적으로 거듭고 있으며 경계의 공기의 것이 우리 지혜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국가를 이룬 것이 우리의 인도하는 것을 시간을 줄 수 있으나 이 나라 사람이 점차 하나님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 여러가에게 사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살았던 여기 모인 자들의 삶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아픔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모든 부서 예배 또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듣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59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정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승장 목사라고 하는 분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하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불안에 떨 때에 가장 확실하게 안정과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 기도하는 것이다. 피에로 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멸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모험이다.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궁극적인 것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더 깊이 염려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런 단계가 되면
염려가 그 영혼으로 들어와도 오히려 그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못 쫓아낸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가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염려를 통해서 개개인은 연단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나의 슬픔은 엄청나며 끝이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것이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이 약속이 날마다 실현되는 것을 깨달아야 체험하며 산다. 전혀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다. 바다의 파도가 일어도 수면 깊은 곳은 고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관계나 환경 또는 신체의 호르몬 변화로 정신신경계의 파도가 일 때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혼 깊은 곳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혼의 평화를 함께 누리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은 바로 요단강 동쪽으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렸던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어요.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나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사람들이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뒤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열망은 비록 비뚤어지고 왜곡된 열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열망 자체가 사그러들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여기에 불을 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호성 시인의 밥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한번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화면에 뜨는 그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에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만나게 먹어보았나. 걔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그릇의 밑바닥을 핥는 개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면서부터 이 시의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어찌 밥그릇의 맛뿐일까요? 말씀의 맛, 묵상의 맛, 기도의 맛을 보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묵성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읽음은 쉽게 메모르게 되고요. 묵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성경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말씀과 묵상에서 비롯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마다 주일날 예배 설교 요약을 이제 주부에 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설교 정리 요약을 해서 설교 녹음과 함께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설교 녹음만 듣지 말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설교 요약을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설교 본문을 펴놓고 하루 30분 정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요약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접해보라고, 그러면 말씀 묵상이 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시행하는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하루에 30분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드린 요약을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에 그것을 체크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말씀 묵상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옛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처럼 그 열망을 가지고 마치 개가 그 밥그릇을 수백 번 핥듯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 앞에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바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려는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1200m 아래인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와 만나면 급작스러운 기압 차이 때문에 맑은 하늘에도 물이 요동치고 2m 이상의 큰 파도가 일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요엘 목사는 갈릴리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겨울의 성질을 강타하는 빗물은 온 땅을 부술 만큼 위력이 있다. 바람조차 창문을 빼내갈 기세로 괴물을 낸다. 북방 헬몬산에서 일어난 구름도 갈릴리 전역을 음산한 기운으로 덧칠한다. 이럴 때면 갈릴리는 고요함 속에서 계절이 몰고 오는 타결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만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실 때에 거대한 폭풍우가 들이닥쳤다. 예수님의 고기잡이 배는 거의 뒤집힐 뻔한 위기에 빠졌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던 시기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갈릴리가 폭풍으로 몸부림치는 시기는 겨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큰 풍랑이라고 했는데 큰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합니다. 그 메갈레는 엄청난, 훌륭한, 넓은, 강한 이란 뜻이 가진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각기 다르게 번역되어서
같은 단어를 3번 사용했던 저자의 의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보면은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돼요. 37절에 보면은 크고 심한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잠잠케 하셨다는 그 말 속에, 아주 잠잠케 하셨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41절에 제자들의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도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심한 광풍이 크고 심한 그 잠잠함을 바뀌었고, 또 제자들이 크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크고 심한 광풍이 예수님이 크고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크고 심하게 두려워했다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크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크고 심한 강풍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크고 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크고 심한 두려움으로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도 밤의 시간과 만큼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도 물결이 높아서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고, 금방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제자들이 신기로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가 타고 가는 배 안에 예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몰려와서 제자들이 크고 심한 그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무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깊이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주무셨다는 말은 죽은 사람처럼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주무신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광풍으로 인해서 금방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처럼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절박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죠.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매우 높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중에 베테랑급 어부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이때에는 자기의 경험과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거는 자기들 중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나약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취해야 될 태도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절규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 절규는 원망이 섞인 절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절규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하는 말은 단순한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파멸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 절규가 바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그 원망스럽게 절규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다른 사람들 말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하면서 절규할 때가 있어요. 제가 31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위를 80kg로 달려내고 이제 2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앞에 제가 입원한 입원실 앞에 보면은 연세대학교 그 교정이 다 보였어요. 그 연세대학교 교정을 딱 보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37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37살 때에 나는 암에 걸려서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위를 80% 살려냈으니 언제 내가 회복될까? 내가 언제 내가 이제 누워있는 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발을 딛고 맨 땅을 디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교정을 아주 활기 있게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나보다 15밖에 어리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런 병자복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어만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닥쳐질까?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저에게는 어떠한 기도로 이어졌는가 하면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픔을 아시죠? 내 지금 고통을 아시죠? 나를 살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은요, 이 절규를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파멸당하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아우성과 절규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바다는 불을 치며 바닷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액션을 취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39절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액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닷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크고 큰 광풍,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미친 바람입니다. 미쳐 날뛰는 바다, 그 물결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악한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에서 귀신과 병을 쫓아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꾸짖으신다, 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악귀들의 처소, 혼돈과 제어할 수 없는 세력들의 집합소로 여겼고요. 그들이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를 파도를 치게 하고 배를 뒤집어엎어 하는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바다의 광풍을 제압하신 것은 그분이 모든 기쁨과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액션을 취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호통을 치셔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치심을 꾸짖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그 병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는 대로 되라고, 내 믿는 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로 순종한 주님, 그분이 이 배의 선장이셔요. 이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가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며, 비록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사실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째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이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끝없는 경종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까? 여차하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까?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꾸지람을 받고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심히 두려웠다고 했어요. 아까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한다고. 다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꾸지람 앞에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품고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두려워하게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시체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경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경외의 감에 사로잡혔어요. 크게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게 하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찾아온 것은 뭐냐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연까지 다스리는 그분이 자기들을 알던 그 선생님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러나 얼마나 또 안심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모실 때에 예전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아까 케고케고를 얘기를 했죠. 큰 염려가 내 안에 들었을 때에 작은 염려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염려를 통과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큰 어려움과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에 그분 안에 경외심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지 믿습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로 알려진 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묘기를 보이던 고개사는 점점 더 어려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외줄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져 갔지만은 고개사는 한 번도 줄에서 떨어져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고개사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위에서 줄타기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흔쾌히 그 지혜를 수락한 고개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줄을 올라탔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한 말을 내딛자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숙였습니다. 자칫 발이 어긋나면 고개사는 천길만길 물속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고개사는 마침내 반대편의 무사히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당신은 외줄타기 많은 세계 제일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던 고개사가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저는 외줄을 타고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여러분은 제가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당신 실력이라면 갔다 오고도 남소. 당신의 실력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고개사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저편을 건너가실 분은 제 어깨 위에 타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당신이라면 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직접 타보라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섰어요. 작은 3의 아이였습니다. 고개사는 소년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윽고 이 소년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태운 고개사가 외줄을 건너기 시작해요. 흔들흔들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두려움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외줄타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고개사가 건너편에서 소년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소년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너 무섭지 않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랬지? 그러자 소년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를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정작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인간의 최대 위기는 뭘까?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큰 풍랑 앞에서도,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혹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자,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앉아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험한 세상 풍파를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해주시고 큰 풍랑을 이겨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가 큰 풍랑과 바람에 맹물되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배에 계시면서 풍랑과 바다를 꾸리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항상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원으로 또 이제 안내원으로 또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로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일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에 찬송 부르며 그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으로 충만하시니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언제나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편안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고난할 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오늘은 이제 기관 단원 모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 예배 모임 못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관 단원 모임으로 이제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당회 청직이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이제 그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 청직이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정창호 장로님,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예찬 민관입니다. 주일 남예배 설교와 새벽기도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묵상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참 감사했는데 하는 방법 제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자리를 한번 깔아놓고 몸소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요약한 것을 정리한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은혜를 줍니다. 새벽기도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장로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듣고 나서 나중에 읽어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인데 어떤 목사님 네 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 목사님 네 분에게 설교 녹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녹음하고 이제 제가 정리 요약한 것을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을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된다고 그분이 이구동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리도 올리고 또 녹음도 하고 열심히 전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 중단되는 동안에 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서산국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화목하고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남편 박상혁 집사님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경전이 군입대 준비 잘하고 좋은 만남 그리고 이혜진이
코로나로 인한 학교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요즘에 새벽마다 중보기도 과정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중보기도 과정은 그냥 우리가 이제 통과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령님들도 한 주간 동안 이제 박상용 수산시장 가정을 위해서 경쟁의 예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마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점점 이제 그 약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변종에 틈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이가 생기면은 참 그 변이의 경우에 또 백신이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2번 맞고 마스크는 못 벗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